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뇌질환으로 잃었습니다. 벌써 한 28년쯤 전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뇌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뇌과학과 함께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헌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그 핵심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전인적 인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뭐 영혼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있으시죠? 있어요? 그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저만 이런 관심을 가질 줄 알았더니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두 가지 견해가 좀 이렇게 대립돼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이론입니다. 심혈관 이론. 우리의 영혼은 심장에 그리고 혈액기관에 거한다고 믿는 겁니다. 둘째는 뇌이론이에요. 뇌. 영혼의 역할과 같은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은 어디에? 뇌에 위치한다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입니까? 아니면 뇌입니까? 뇌? 뇌가 많으시네?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던 분이 의사를 찾아갔대요.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검사 결과 당신의 심장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 건강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맥도 막혀 있고요. 뭐 체중도 많이 나가고요.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때 오신 겁니다. 6개월만 늦었어도 당신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구해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건강한 삶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심장을 영어로는 하트라고도 그래요. 하트. 그죠? 근데 이 하트는 가슴, 때로는 마음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 생명의 중심은 하트, 심장에 있다? 아니, 또 다른 하트, 가슴에, 마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해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수님도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열쇠가 바로 하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교회령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팔복이 소개된 장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팔복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beautiful attitude, 아름다운 태도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서도 저는 한 구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굉장히 간단한 문장 같지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인간 경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에 대해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청결한 마음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1982년 12월 1일 미국의 유타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워싱턴주 출신의 어떤 치과 의사, 그의 이름은 바니 클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학계의 전설이 된 사람인데, 그 장면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당시 최고의 심장 분야의 명의로 칭송받던 로버트 자빅 박사가 개발한 인공심장을 최초로 이식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지구상의 첫 번째 인공심장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그는 인공심장에 의지해서 한 석 달 남짓 112일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가 이제 깨어난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첫 면회에서 그 클락 박사의 환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당연히 이제 남편이 그렇다, 예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계 펌프를 단 남편이 과연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공심장을 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을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이 기업에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요. 강의를 갔다가 아주 재밌는 젊은 직원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심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자기는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면 자기 팀장님의 심장을 받고 싶다. 무슨 말이지?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상사의 심장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깨끗한 심장일 것 같아서 그 심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거의 심장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재차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음? 심장?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주석을 찾아봤어요. 되게 유명한 주석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신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서 주석가로는 좀 적절한 해석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마음 상태입니다. 자신의 동기가 언제나 온전히 순수하다? 불가능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마음이 한번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고 동기가 불순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불순한 동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죠? 이건 이 불순한 동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기획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전사하도록, 죽도록 끔찍한 간접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도우셨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벗어나자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보물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선율이 연주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이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는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정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진짜 싫어하셨구나, 무조건 나쁘게만 보신 것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의 어떤 외적인 준수에만 너무 치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을 이끌어내는 이 마음의 내면의 동기는 너무 쉽게 간과했던 거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이유도 충분하지만 그보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신체적인 가해를 금지하는 법은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 이것도 법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법정의 판결봉이 아니라 더 높은 곳, 더 거룩한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법도 필요 없겠네? 아니요.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도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제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개인의 마음, 내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마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진정한 심장 전문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에 육체적인 질병보다요 영적인 질병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영적 질병이 실제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도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미국의 한 생명보험사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이 자기가 100세 살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국에서 한 조사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분들은 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 중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당대 최고의 심장 전문의로 유명세를 탔던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딘 오니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심장병 많이 치료하셨겠죠.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지어는 암의 주요 원인까지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저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암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래요. 첫 번째가 냉소였고요. 두 번째가 적대감이고 세 번째가 고립감을 꼽았습니다. 아니 현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이런 거라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야 이거 심장 전문의 맞아? 아니 심장 전문의까지도요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을 적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미디어를 방송을 한번 살펴보세요. 냉소와 적대감, 탐욕과 정욕,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안녕을 해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조차도 결코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누구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불량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를 받았던 교단은 미국의 감리교회였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여전히 지금 파송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심사하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요. 파송을 합니다. 마치 카톨릭 교회처럼. 근데 목사가 파송을 받으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사택의 관리 상태래요. 목사님 거기 이제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교회 옆에 하우스가 있어요.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특히 사모님들은 뭘 제일 먼저 볼까요? 사택 가서 부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메인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사택의 마당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대요. 아니, 사택의 마당이 좀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거의 마당이 없으면 더 좋대. 이유가 뭘까요? 잔디 깎는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는데 이 잔디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너무 잘 자라니까 어떨 때는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막 1시간, 2시간을 맨날 깎고 있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또 막 다 걷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파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파송을 했더니 다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동차처럼 생긴 게 있어요. 트랙터처럼 생긴 거. 그게 있는 교회도 있대요. 그럼 대박이래요. 그게 없으면 개고생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부임을 했더니 아니 마을에 그 트랙터가 즐비하더라고요. 웬만한 집에 다 그 잔디 깎는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사택에는 없더라고. 손으로 미는 잔디 깎기 기계만 준비돼 있어갖고 그걸 사용해갖고 정말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살았던 사택은 방이 9개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거의 지평선에 맞닿는 것처럼 넓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목사들 모이면 잔디 깎기 힘들다는 얘기를 막 이제 했었는데 제가 당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미국 목사님인데 이제 이 교회에서 사택에 보니까 잔디 깎이는 기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 교회 청년이 그 잔디깎기 기계를 2개를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긴급 제안을 한 겁니다. 형제님, 나한테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뭐 10단짜리 막 고급 자전거인데 내가 거의 안 타는데 2개인 것 같은데 그 잔디 깎는 기계랑 바꾸지 않겠나? 당연히 청년은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은 자전거를 타고 떠났대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목사님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직 시동도 못 켜고 있더래요. 아마 좀 후진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되는 거 맞아? 줄을 한 5번 당겼는데 이게 줄을 당기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잘 당겨야 돼요. 이게 천천히 당기면 안 되고 굉장히 세게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한 5번 당겼는데도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망가진 거 혹시 판 건 아니지? 목사님한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기계는 좀 특별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you have to cuss it. 좀 쌍욕을 좀 해줘야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형제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욕하는 법을 다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시동 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걸 나한테 좀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줄을 조금만 더 잡아당겨 보시면 그간 잊었던 쌍욕이 다 기억날 거라고. 며칠 더 당겨 보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쌍욕을 했더니 진짜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성직자라고 욕 안 하고 산다는 건 제 경우를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흠 하나 없이 늘 청결한 마음을 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확신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체뿐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 건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지금 마음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건강 상태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마음 건강 상태에서도 언제나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체 질병 완치 판정을 받아도요 누구나 재발할 수 있어요. 완치 판정 받은 일주일 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히포크릿인데요. 히포크리트. 이 단어가 로마 연극에서 유래됐대요. 연극에서 이 가면을 쓰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하는 연극을 히포크릿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면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그럴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위선을 발견했을 때 막 비난하기도 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 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분도 많습니다. 좀 그분들 많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절친한 친구들 중에도 위선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저 자신도 때때로 교수라는 가면을 씁니다. 위선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던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조차도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울이 그냥 겸손하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바울이 진짜 죄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고백했으며 더 나아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한 위선자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작가 맥스 비어봄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썼어요.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 해피 히포크릿입니다. 여기는 방탕하고 사악한 조지 헬경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요, 아주 방탕한 사람인데, 사악한 사람인데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인자한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구애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그의 과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야, 이 인간, 그의 가식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내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그 조지 헬경의 가면을 강제로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가면을 쓰고 사는 동안 어느새 그가 닮으려고 했던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면은 누구의 것입니까?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의사는 우리 몸의 치유 과정에서 통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병든 맹장이 아픈 동안에는 안전하게 제거할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통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것은 맹장이 이미 터져서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정의로우신 주님을 전혀 닮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아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건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일치되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열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주로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Beautiful attitude, 마음의 아름다운 태도. 우리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우리들의 마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청결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단 하나의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단 하나의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 우리는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원천이신 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모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가면 아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구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올 한 해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